세상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완전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한두 가지씩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문제는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5%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100%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삶,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강성하게 하셔서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과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글론 왕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상황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써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이 에훗이 큰 거사를 꾸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바로 에훗에게 맡기게 되죠. 그 공물을 드리러 갈 때에 이 에훗은 오른쪽 다리에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 숨겨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면 팔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있죠. 그런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발 밑에 숨겨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드리고 난 뒤에 왕에게 복대를 신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왕과 둘만 남게 되자 이 에훗은 자기가 준비하여 간 칼을 가지고 에글론의 배를 찔러서 그 왕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힘있게 그 칼을 찔렀던지 칼자루가 딸려 들어가고 칼끝이 등 뒤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모압의 군사들을 쳐 부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에 이 모압의 군사들을 죽인 인원이 10,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이
어떻게 그토록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일을 감당한 그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해방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감당한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체력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런 사람일 때에 능히 담대하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냥 왼손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단순히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왼손잡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러지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오른손 쓰라고 그렇게 많이 혼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른손 안 쓰고 왼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렸을 때 고집이 셌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잘 사용을 못해서 왼손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왼손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에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훗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보다도 당시에 더 정상적이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 에훗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에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훗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훗이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비관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에훗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치명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비관하고 절망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다른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서 완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의 이런 연약함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나는 참 못생겼는데 어디에서 얼굴 내밀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이지요. 열등감으로 인하여 미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완벽한 사람들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죠.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정말로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있죠.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안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이 말라리아에 걸린 열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 중에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증거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육체의 질병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에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갑자기 열이 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는 간질이라면 그 모습 가운데서 거품을 뿜고 쓰러져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정말 이런 사람이 이런 위대한 역사,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완전한 사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렇게 정말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받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지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걸림돌, 방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 3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3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들려오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러면 그럴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오히려 약한 데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를 우린 잘 압니다. 이 무디의 일화 가운데 나온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려고 하는 그때에 한 소녀가 이 무디 앞에 달려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무디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성경책을 읽으려무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가득히 펼쳐져 있지. 그리고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나는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건강도 없어요. 저는 몸이 약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날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녀와 함께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한 모퉁이에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당시 무디를 도와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었던 생키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그 생키라고 하는 여사가 이 시를 읽다가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며 곡을 쓰기 시작하지요. 그때에 쓰여진 곡이 바로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요. 그 찬송은 이렇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이 노래가 들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주시는, 그것은 세상에 온전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들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래서 비난받고 지탄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을 뻔한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그것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라는 것,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훗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과 형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포기하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이제 나는 내가 할 게 없어,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상황과 의미,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다, 이것이 맡긴 것입니까? 아니죠.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포기한 것입니다. 절망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맡긴 것이지요. 자기 능력은 부족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맡긴 것입니다. 그 맡긴 것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은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족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훈련했고 더 열심히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찔렀으면 이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만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에글론의 배를 찔러서, 정확하게 찔러서 그것이 등 뒤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찔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부족했기에, 그가 연약했기에, 이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얼마나 부단한 노력, 얼마나 부단한 훈련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힘있게 그 칼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모습이 바로 에웃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에웃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약점 가운데서 그것을 더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하고, 그리하여서 그 약점까지도 장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믿음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심과 열정과 훈련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웃을 들어서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 모습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에웃이 훈련하고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왼손을 사용하는 이 에웃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훈련했다고 할지라도 이 에웃의 모습에서는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에웃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글론을 그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에웃은 거기에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나와서 자기 혼자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승리자다, 그리고 이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에웃이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웃은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웃은 자기 혼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함께하게 했음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면 이 모압 모든 백성들, 군인들은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이 해방될 것을 믿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이 모압의 군사들을 10,000명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은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웃은 그랬습니다. 조롱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 왼손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18년 동안이나 모압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해방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싸울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부단하게 훈련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애국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